너무나도 좋은 계절, 결실의 계절입니다. 사람이 지구에 어떻게 살게 되었는가? 성경은 인간이 이 땅에 살게 된 기원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땅에 우연히 그냥 살게 된 것이 아니라, 또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원숭이는 뭐가 변해서 원숭이가 됐고 그것을 파고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는 것이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말은 피조물 중에 가장 탁월한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인간이 다른 동물과 식물과 광물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즉, 동물과 다른 것이 이성이 있고 그리고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동물은 이성과 양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만 고귀한 재능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간 마음속에는 성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어떤 것도 없는 그것이 인간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영적인 동물, 즉 영원한 세계, 미래의 세계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영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만이 기도할 수가 있고 인간만이 소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지음받았기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여기서 우리라는 말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육체가 있고 육체의 죽음과 영혼이 있고 영혼의 죽음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온전한 인간, 그 온전한 인간은 육체와 영혼이 온전할 때 그것을 온전한 인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육체, 이 몸도 건강해야 되고 그것도 건강해야 온전한 건강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지성적 동물이면서 종교적 동물입니다. 그래서 인간 마음속에는 누구에게나 종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약한 사람도 한 구석에는 종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종교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그것은 동물입니다. 그 안에 이성과 양심과 그 모든 것을 빼버리고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동물인 것입니다. 종교성이 전혀 없는 인간, 정말 그것은 무서운 인간이죠. 영혼이 완전히 죽어있는 인간, 육체만 살아있는 인간, 그것이 바로 동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종교라는 것이 무엇이냐? 종교는 신과의 교류, 신과의 만남, 신을 섬기는 그것이 종교성인 것입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과 친교를 하며 그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만나는 그 만남의 그것이 종교적 생활인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육체는 세상의 것에 관심이 많이 있지만 신은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진 우리는 세상 것에 관심을 가지고 세상 것에 빠져서 살고 있지만 신은 우리 속에 있는 양심, 마음, 그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은 인간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지배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성경은 말하기를 일계명이 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일계명인 것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 종교가 없이 살아온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면 그 세계 역사 속에 중심을 이끌어가는 것은 바로 종교였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 생사화복을 이끌어가는 바로 그것이 종교입니다. 물론 종교는 자연적 종교가 있고 기독교적 구원론적 종교가 있습니다. 샤머니즘적인 그냥 온 자연을 다 신으로 믿고 살아가는 그 자연적 종교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구원관을 갖고 있는 우리 기독교적 종교관이 있습니다. 마치 이것이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들이 예수 믿는 거나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나 우리가 뭐 자연을 믿는 거나 다 하나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계란을 보면 겉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뭐 이것도 계란이고 이것도 계란이고, 뭐 혹 색깔이 하얀 것과 노란 것이 있을는지는 몰라도 아무튼 겉으로 봐서는 그냥 계란입니다. 그러나 수정란과 수정되지 아니한 계란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암탉이 품으면 그 수정된 계란은 부활을 합니다. 병아리로 부활을 합니다. 그러나 수정되지 아니한 계란은 그냥 썩어서 상하고 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이 땅에 다 머물고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냥 계란 똑같듯이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우리를 품었을 때에, 그때 생명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거듭난 심령, 그 영혼은 부활하고 다시 태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계란, 즉 암탉이 품으면 썩어져 없어지듯이 그 사람들이 바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즉 거듭나는 것, 새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 17장 11절에 보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므로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너희로 하여금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의 피가 있으므로 피가 죄를 사하게 하셨느니라. 사실은 피의 복음, 우리가 믿는 복음은 피의 복음입니다. 구약 율법 때부터 인간이 죄를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느냐 하는 그 율법, 하나님과 인간 간의 언약이 있었는데, 그 언약이 무엇이냐면 바로 피의 복음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면 죄값에 의해서 제사장한테 가서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고백을 하게 되고, 그런 고백, 그 제사장은 형편에 따라서, 죄질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소를, 송아지를, 어떤 사람에게는 양을, 어떤 사람에게는 비둘기를 하나님께 바치고 그 짐승에게 모든 죄를 안수해서 전가시키고 그걸 죽여서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 그의 죄를 용서받는 그런 법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인간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구약에는 그런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입니다.
예수님이 와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를 흘리시고 속죄함으로 우리들의 죄가 용서받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그래서 그 언약을 믿고 그렇게 행하면 그들의 죄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법입니다. 인간은 인간대로 법이 있듯이, 각 나라별로 법이 다르듯이, 주마다 법이 다르듯이, 그 인간은 인간이 갖고 있는 법이 있지만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진 법,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고, 그 법은 우리에게 바로 내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기를 원하면 그와 같은 피의 제사를 드려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골고다 산에서 희생의 제물이 되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의 공로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을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씻김받고 깨끗이 나음을 얻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이냐,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누구시며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죄를 짓고 쫓겨났습니다. 그 죄값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방인들에게 종노릇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푸셔서 모세라는 선지자를 세우시고 애굽에서 그들을 구출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굶주리는 그들에게 하늘에서부터 만나가 내리셨습니다. 그 만나가 처음 내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하늘에서부터 만나가 쏟아졌는데 그때 그들은 한결같이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였습니다. 그게 만나였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은혜의 양식이니라.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만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 속에 그들이 만나를 먹고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광야와 같은데 하나님이 복음이라는 만나를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영적 양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먹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라는 이 양식, 그것을 먹고 사는 영적인 양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러시아에서 우리 조영철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와갖고 자기가 이렇게 몇 개월 동안, 거의 1년 동안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들을 이렇게 데리고 있다가 이번에 4사람이 또 데리고 와갖고 4사람이 넘어왔다 그래요. 한국으로 왔다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또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지금 이렇게 점검하려고 나왔어요. 지금 4사람이 나왔는데 그 중에는 지금도 아직 몇 개월이 돼도 자리를 잡지 못한 사람도 있고, 바로 나오자마자 자리를 잡은 사람이 있는데, 김책 공대를 나온 사람은 나오자마자 그래서 똑똑한 사람이 그래서 다르구나 하는 걸 제가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느꼈는데, 김책 공대를 다니다가 넘어온 사람이 이번에 넘어왔는데, 그 사람은 안기부에서 교육받는 동안에 이미 우리 화장실에 타일 붙이는 그 기술을 익혔대요. 그리고 나오자마자 바로 취직을 해갖고 지금 나온 지 2달밖에, 북한에서 온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20만 원, 30만 원 월급, 일당을 받고 일을 다닌대요. 다른 사람은 지금 5개월, 6개월 됐는데도 자리를 잡지 못해갖고 그냥 놀고 있는데, 이 사람은 한국에서 사는 길이 뭐냐,
그걸 미리 탁 감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안기부 있으면서 거기서 기술을 가르치는 데 가서 타일을 붙이는 기술을 배워갖고 나오자마자 지금 일을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9일날 이 네 사람을 다 저희 농장에 초청을 해갖고 하루 같이 지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데리고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사위가 핀란드에서 지금 대학 강의를 하면서 박사 논문을 쓰고 있는데 탈북자에 대한 논문을 쓰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연락이 와갖고 저 한번 그 탈북자들하고 만나게 좀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넘어 있는 그 탈북자 애들 학교에다 그 교장한테 전화를 걸어서 좀 만나게 하라 그랬더니 애들이 자꾸만 회피를 한대. 그리고 진실을 말하지 않는데 애들이요. 그래서 하여간 그러면 걔들 살고 있는 집에 찾아가서 하룻밤을 같이 자면서 좀 얘기를 해봐라. 그리고 이번에 이제 여기 온 사람들을 또 만나게 해주려고 그래요. 근데 그날 저희 사무실에서 같이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4남매였다가 부모고 같이 살았는데, 4남매가 부모고 같이 살았는데 북한에서 그 자기 형제들 셋하고 부모님이 굶어 돌아가셨대요. 그 얘기를 하는데 저는 믿어지질 않더라고요. 어떻게 굶어 죽냐, 정말 굶어 죽었느냐 그랬더니 아니 정말 굶어 죽었대. 자기도 굶어 죽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서 탈북을 해갖고 넘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아프리카도 굶어 죽는 사람 많다, 북한에도 굶어 죽는 사람 많다 그러지만 그게 몸에 와서 닿느냐고요. 그 사람 얘기로는 이 세상의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이 굶어 죽는 고통이래요. 굶어 죽는 것보다 힘든 것은 없대요. 그래서 정말 굶어서 죽었다는 거예요. 온 가족이 다. 자기 하나 살아나와서 남한에 왔는데, 남한에 와 보니까 천국이더래요. 먹는 것 천국. 여러분들은 전혀 못 느끼죠? 먹는 것 천국이더래요. 와 보니까. 그런데 그 먹는 게 그렇게 흔한데 자기는 먹을 수가 없대요. 굶어 죽은 형제들, 부모님 생각이 나서 먹을 수가 없대.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굶어 죽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말 굶어 죽는 사람을 우리는 본 적이 없죠. 남한에 와서 요즘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도덕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뭐 어떻게 발전됐고 뭐 이런 얘기들을 주위에서 굉장히 많이 하는데, 자기 머릿속에는 오직 어떻게 하면 굶어 죽지 않을 것인가, 그 생각만 지금 가득 차 있대. 어떻게 하면 돈을 벌어서 내가 굶어 죽지 말아야지. 뭐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런 얘기는 들어오지도 않고, 내가 어떻게 하면 굶어 죽지 말아야지, 그것만 지금 가득 머릿속에 참느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탈북자들이 한국에 오니까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느끼고 삽니까? 지금 못 살겠다고 야단이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못 살겠다고, 힘들다고 야단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지금 빈 몸으로 와, 그 아픔을 지고 그 고통 속에 왔는데도 와보니까 천국이더라.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의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인간 속에는 피 속에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 죄 속에 빠져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물론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죄를 짓지 않았다면 여기는 지금도 에덴 동산일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늘 그릇 행하고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뒤집어 씌워서 담당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양 같아서 제 길로 가려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것은 행위로 구원받는다라면 율법만 잘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죠. 어느 부자 청년이 내가 율법을 잘 지켰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새 언약을 우리 인간들에게 지어주셨는데 저의 죄를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지 않겠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은혜인 것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졌다 할지라도 내가 기억하지 않고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어서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님은 은혜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은혜가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시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더하는 곳에 은혜가 더한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자에게 은혜는 필요 없습니다. 죄가 있는 그곳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즉 환자가 있을 때 의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진 것을,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를 깨달는 사람들, 이 죄가 나의 심령을 괴롭히고 내 심령을 더럽힌다라고 깨달는 그 가책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고 그 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무 죄를 짓고도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지면 가슴이 아파지고 내 마음이 더러워지고 어두워지고 영적인 힘이 상실되고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바로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곳에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긍휼하고 목마르고 가난하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죄에 대해서 알고 회개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된 소식을 그들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왕이 잔치상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내각들을 다 오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들이 오질 않았습니다. 음식은 잔뜩 차려놨는데, 그러니까 앞에 나가서 지나가는 누구나 다 데리고 와라. 그래서 그들을 먹여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들은 예수님이 아무리 초청을 해도 오질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죄인들의 친구다, 전 죄인들의 친구다 하고 배적을 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시몬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빚진 자가, 어떤 사람은 5천만 원을 빚을 졌다, 또 어떤 사람은 50만 원을 빚을 졌다. 근데 다 탕감을 해줬다. 그러면 5천만 원 빚진 사람이 더 감사해야 되느냐, 50만 원 빚진 사람이 더 감사해야 되느냐? 당연히 5천만 원 큰 돈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나는 정말 죄인이야,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많은 죄를 졌어, 그를 느꼈던 사람이 용서받았을 때 그 용서가 그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죄진 줄도 모르고 용서받은 줄도 모르는 그런 사람에게는 그것이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왜 교회를 나왔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들이 일주일간 세상에서 지은 죄를 느끼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세임을 얻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것을 느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에 찾아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지은 죄를 씻김을 받고 세임을 얻고 그리고 또 세상에 나가서 물론 죄를 지을망정 그래도 또 그런 마음으로 나가서 또 닦고 매일 얼굴을 닦듯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결코 인간의 선행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선을 행해도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깨끗함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인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믿습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진 고통을 받으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은 죄가 크든지 작든지 모든 죄가 용서받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무거운 골고다의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입니다.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배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복음의 소식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는 사람,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갈증을 느끼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고 깨끗이 씻김받는 그러한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자기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이 세상에 오셔서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시고 마귀에게 뺏겼던 영혼을 다시 살리시고 지옥으로 갈 영혼을 건지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감사한 것입니다. 지구에는 지금 한 65억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3분의 1이 예수를 믿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 기독교의 역사는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 지금도 65억 중에 3분의 1이 예수를 믿는데 2000년 역사 속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정말 바다의 모래 같고 하늘의 별과 같이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대열에 여러분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자였습니다. 그렇지나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성자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질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도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심판 때에 우리를 심판하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변호하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은혜를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깨달는 것이 가장 귀한 진리를 깨달는 것이에요. 이것을 깨달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헛것입니다. 헛것, 껍데기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 십자가의 진리를, 십자가에 숨겨져 있는 비밀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믿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정말 손에 쥐어줘도 모릅니다. 하늘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지혜를 받아야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고 이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영리한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는 숨기시고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신앙생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지혜는 없습니다. 이것을 깨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아들아 내가 네 죄를 사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들으시고 그리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국류를 입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을 받아야 우리의 마음이 성결해집니다.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을 닦겠어요?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을 닦아낼 수가 있어요? 죄가 가득 들어있는 이 심령을 와인 맞은 것 같이 이런저런 과거의 흔적이 가득 찬 그 내 마음을 무엇으로 닦을 수가 있겠어요? 오직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불로 닦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게 들어와서 나를 깨끗이 닦아줘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고 십자가 속에 감춰져 있는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내게 소망이 생깁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래야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기만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 스스로가 지혜롭다, 자기 자신이 가장 옳다, 기만 속에 빠져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우물에 갇힌 개구리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성령의 눈을 뜨시고 내면을 보십시오. 그리고 첫 번째 깨달는 것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은혜를 받는 문이 열립니다. 그래야 은혜의 문이 열릴 수가 있고 그래야 고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인간의 마음속에 마귀에게 속한 것을 뽑아버리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갑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기적인 자기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들어와야 변화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난 여러분 모두가 성령 안에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영적인 결심을 하고 좀 더 충성의 결심을 하고 새로워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안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겉으로는 양순하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지난주에 우리가 순교지를 답사했습니다. 한교에서 77명이 순교를 당하고 그 순교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거기 가서 봤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선택받은 교회입니다.
그건 특별히 하늘나라에 면류관을 주기 위해서 준비된 교회입니다. 정말 그 대열에 참여하는 것은 결코 아무나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복음을 믿기까지도 저 먼 나라에서 젊은이들이 와서 몇 마디 하고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전해진 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그냥 묵혀버릴 겁니까? 땅속에 묻어둘 겁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 이 복음 전하라는 이 사명을 망각할 겁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숨을 걸고라도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영적으로 살아있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교통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씨를 품은 그런 알처럼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복음의 생명의 씨를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피의 복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새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희생의 제물로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가 찔림과 그가 고통을 채찍에 맞는 모든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의 지혜를 얻으시고 충만한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